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 선물로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시고 말씀 양식 삼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뜻에 따라 주어진 저희들의 소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은 겉으로 보이는, 속은 아닌데 겉으로 하는 위선을 말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사람 많은데 이렇게 서서리지 말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방인처럼 그냥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5절의 7절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런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회복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우리가 다시 시도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목회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그냥 목회만 좀 열심히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영어로 distraction이죠. 산만하게 만들고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제는 뭐 사람들과 사람과 만나면서 진실이란 것 찾기도 어렵고 경계 대상이 되고 참 힘든 현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의 현실을 볼 때는 목회에 집중해야만 하는 때에 왜 교단이 지금 교세가 엄청 줄어들고 난리치는데 목회에 집중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은 난리입니다. 난리.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참 딱한 노릇입니다. 하나님에게 더욱 매달려야 하는 간절함이 없을지 몰라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다른 말씀이 아니죠. 간절한 겁니다. 중생의 죄 씻음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간절함이에요.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고쳐지지 않고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뭐 오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남들 잘 보이도록 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은 믿음 좋다고 교만하고 참 딱한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왜? 위선자들이니까요. 위선자들이 예수님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섭니다. 겉으로 보기에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 과시적인 거, 예수님 잡아 죽인 일에 이 사람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자기들이 잘난 것 알아주지 않으시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른 사람들 많아지면 자기들 종교 재미 없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새로워지려고 하면요, 새로워지는 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하던 거 지키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가 없고 오히려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도 교회에서 못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 권력에 있다가 그것이 마음대로 한다면,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누가 뭐 해서 자기 마음대로도 안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들고 난리치는데 교인들 중에는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걸 내용을 살필 생각을 안 해요. 교인이 저렇다. 여러분, 교인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고 도둑질하고 거기서 이익 챙기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던 사람들, 그거 뭐 함부로 못하게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마치 교회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하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예요. 사람들이 자기 권력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돼서 잘못된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세상 권력도 그렇지만 종교적 권력도 보면 힘 있는 사람이 쓰고 싶어 합니다. 확인하려고 내가 힘이 있다. 저는 제가 정말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교단에서 권력 잡은 사람들이 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걸 보면서 와, 참 이런 날을 다 보내 할 때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 교단에 자기 맡은 사역에 자기 일을 하는 거지. 목사보다 내가 더 높다. 아니, 교단 공무원들이 더 높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섬겨야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권력이라고 쓰면 어떡합니까? 권위는요, definition of authority라는 말 자체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가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력이나 교단의 권력이라는 건 땅이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이게 권위고 권세고 권력이에요. 거꾸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이건 악한 권세가 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봐야 되나, 이런 꼴을 봐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자, 다시 기도로 돌아가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거룩한 지성소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의 과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연약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될 주변 사람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에 집중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를 하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야죠, 주님에게. 저는 지난 몇 달간 교단 돌아가는 모습도 우리 교회 현실도 보면서 교회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볼 수가 있었어요. 교인들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서 교회 자기들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자기들 자꾸 큰 이익 챙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 보면서 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분노하셨는지 이해가 잘 돼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잘 지켜야 해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죠. 짧지만 정확하게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 가르쳐주신 유일한 기도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이라고 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길게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야 무엇인가 위대한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줬습니다. 주셨어요.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하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자비를 베풀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되고 용서하실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회개가 있으니까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외식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와 삶의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없으니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 정죄하는 일이 열심인 겁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 전혀 안 나오고 헌신, 헌금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를 무슨 자기들의 주인의식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다 가능하구나. 왜 가능합니까? 야합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교회를 믿음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교회들을 자기 거라고 주는, 교회가 무슨 재산입니까? 이게 권력입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 별걸 다 경험하는구나. 별걸 다 경험해야 되는구나. 참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믿음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애씀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사명을 가지지 않으면 헛된 싸움일 뿐이에요. 더 기도하기 위해서,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 싸움에 우리 임하지 않으면 우린 불행한 자들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를 아니 긍휼한 것이고 너그러운 것입니다. 저는 교단의 문제를 보면서도 어떻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했잖아요. 법을 어겼잖아요. 근데 그 잘못했다고 생각해 오히려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건 이건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뭐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말조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있을까? 사람들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함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알게 되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의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고 능력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시작 기본 회개함에 죄 씻음에 기본이 안 돼 있을 때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인생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 보혈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인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아직도 십자가 보혈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신가 예배하신가 능력 주심 가지지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는 이것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럽고 못되고 악한 역사들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